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9편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는 주일 일부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설교 후에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예배 전에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산 밑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면서 뭔가 웅성웅성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누군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절규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쾅쾅 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이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외아들인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소리를 꽥꽥 지르고 아이에게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온몸에 상처를 나게 합니다. 좀처럼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나의 외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귀신으로 인해서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했는데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능히 해낼 줄 알고 부탁을 했는데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애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어리둥절하는 제자들, 머리를 긁고 있는 제자들,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고 삐딱한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답답하구나, 갑갑하구나, 답답한 마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얘기하십니다.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런데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아이를 거꾸로 틀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꾸짖으셨을 때 단번에 이 아이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귀신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고침을 받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 품에 이 아이가 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약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내 외아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능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을 만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쫓지 못했을까?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내쫓았는데 제자들은 몇 시간이고 계속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열심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못한 이유는 미세하고 세미한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떠받치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신선한 흥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대장이구나, 꽁 대신 당이구나, 야, 우리는 힘 있다, 우리는 능력 있다, 예수님이 받을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어깨를 으쓱으쓱거리면서 교만하고 뭔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했으면 우리도 이 귀신을 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거만하고 허영심에 들떠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아,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인기가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숭배하고 경배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귀신을 내쫓기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으쓱거리고 교만하고 뭔가 허영심에 들뜬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나가라 외쳤더니 전혀 꿈쩍도 않고 귀신은 그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아버지의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가지고 다가온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냥 어깨가 으쓱해서, 아, 내가 대단하니까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교만함, 거만함, 허영심,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아버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외아들인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을까.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고 온몸에 상처가 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마음을 공감하신 겁니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구나,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지고 폐역한 세대여, 가슴을 치시면서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눈물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 그 마음에 공감을 했느냐, 공감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누군가는 귀신을 축출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귀신을 축출하지도 못하고 머리만 북적북적 붉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저 허영심에 들떠서 거만해서, 아, 많은 사람들이 날 떠받들어 주는구나, 내가 위대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손들어 주는구나, 경배하는구나, 어깨를 쓱쓱 하면서 그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말 슬픔을 아시는 분, 정확하게 목도하시고 정확하게 직접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정말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가며 정말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이렇게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 아버지의 통증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이해했을 때 이 귀신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마음이 드십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정말 이 아이도 힘들게 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공감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단번에 귀신이 떠나갔다, 아이가 치유를 받았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들이 믿음이 제자들처럼 그럭저럭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허영에 들떠서 거만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진정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다가서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공감하고 간절한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정말 치유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도 스며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아픈 것을 보고 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것이 잘 들어지지 않는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허영심에 들떠서, 인기에 들떠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다가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같이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
당신 이 아이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애절한 마음을 공감하면서 당장 내가 귀신을 내쫓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애절한 그 마음으로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을 때 단번에 즉시로 귀신은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럭저럭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치유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허영심에 들든 거만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남을 제압하고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공감하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모두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룩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2장 1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놓여진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거리두기를 지켜서 받으시되 왼손 위로 오른손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가셔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다 함께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연절의 의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모두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을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생, 우리의 통증을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슬픔, 고통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공감하고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매도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배 천배 만배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심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